여러분 삶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 집, 교회라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와의 무미건조한 관계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이나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로를 느끼며 웃는 날보다 우울과 걱정, 지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대로,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각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일상에 지치고 괴로운 마음들을 달래기 위해 등산, 골프, 수영, 헬스, 여행 등의 취미 생활에 몰두하거나 SNS와 유튜브를 통해 먹방, 여행 등의 영상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러한 활동들은 일시적인 행복만을 줄 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마치 알코올처럼 금세 휘발되어 더 큰 공허함을 남기기 일쑤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두 가지 결핍을 채울 때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후 인간에게는 조건적인 사랑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 주변 사람, 친구, 직장 동료, 배우자 등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아야지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실력과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맞춰줘야지, 먼저 이만큼 너가 해주면 나도 해준다라는 조건적인 사랑을 인간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랑이 평소에 채워지지 않으니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고통과 절망과 비참함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누릴 때에만 우리가 참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창조주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러나 대리 통치자는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왕이 허락한 권한으로 다스리되 왕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마치 왕이 직접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려야 합니다. 그때 왕의 영광이 드러나고 인간의 만족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여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지점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심도 있게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되고 대리 통치자로서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즉, 일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성경에서는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인간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오늘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오랜 시간 종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노예 근성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본 적도 성취해 본 적도 없는 정말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노예로 세뇌당하고 노예의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어린 자녀들이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려면 많은 시간을 공들이고 교육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단계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이 처음부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가능성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자격이 있고 선한 행위가 있어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에요 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할 수 있다. 너의 능력, 너의 실력이 관건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너희를 만들 것이다. 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만 해라. 내가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을 대하는 우리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거룩을 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레위기의 전체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27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16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내용, 즉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방법을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기분에 따라 섬기고 사랑하면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열심과 내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내 중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도 보시고 큐티도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후반부에 17장에서 2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거룩해진 백성들이 이제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펼쳐나갈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것입니다. 홀로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1차적으로 관계성에서 비롯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미 거룩해졌지만 계속해서 거룩해진 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 이를 이미 너희는 의로워졌지만 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너희는 칭이 되었지만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성화의 삶을 이뤄가는 것, 이는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 동일한 얘기를 다른 문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익숙한 거룩의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1장에서 18장까지 언급되었던 그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 방식과 너희 열정과 너희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상의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가볍게 한번 말씀 보시면 9절에는 곡식, 반 모퉁이, 10절에는 포도원의 열매, 11절에는 도둑질, 13절에는 품꾼, 15절에는 재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일상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주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구체적인 일상의 거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1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9장 9절 시작.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일상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직종이 바로 농부입니다.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직업이 바로 농부였는데 그 보편적인 직종을 얘기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직장의 삶 가운데서 또 경제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될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농부에게서 거룩의 핵심은 바로 수확할 때 모퉁이를 남기는 것입니다.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퉁이를 남기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10절에 나오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 없는 가난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배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농사를 짓고 경제생활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입니다.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모퉁이를 남기라고 명령하시며 그 명령에 따르는 게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번 소득을 남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삶이 늘 불안전하고 불확실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나고 목돈이 들지 피해를 입을지 염려가 돼서 우리는 늘 한편에 우리의 돈을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 앞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를 이스라엘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퉁이 남기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피땀 흘려 번 돈이 너를 지탱하는 게 아니다. 집에 모아둔 종잣돈이, 은행에 있는 돈이, 부동산이, 연금이, 건물이 너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널 지탱해 줄 것이다. 내가 널 먹여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날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모퉁이가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그분과의 신뢰가 쌓이면 우리의 모퉁이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퉁이의 양을 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얼만큼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퉁이의 양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은혜로 결정하는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퉁이의 양은 넓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다른 이에게 베푸는 이치로 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남은 6일을 모퉁이를 넓히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수록 모퉁이를 남길 수 있는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윤리 때문에, 도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판관의 거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19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재판관의 거룩은 판결에서 드러난다라고 레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상식적으로 당연히 바르고 공평하게 판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 앞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할 때 무엇을 보지 말라고요? 사람의 낯짝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돈, 지위, 권력, 인기 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직하고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렵죠. 높으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돈 많은 분을 보면, 나를 결정하고 나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분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한 은혜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어 정의롭고 공평하게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인의 거룩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상인에게서 거룩은 바른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량형을 사용했던 것은 시장터였고 상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배경을 보면 상황에 따라 다른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물건을 떼올 때랑 팔 때 다른 저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더 많은 이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장사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돈 버는 기술입니다. 저도 저희 친척 중에 고기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양심껏 하기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많은 마진을 남기는데 본인은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고 주관하는 분은 바로 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 나 믿고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라. 정직하게 장사해라. 말씀하십니다. 다들 다른 저울추를 사용하여 이득 보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조금만 속이면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잡아주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거룩한 행동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의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바로 일상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너희가 살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거룩은 내가 남긴 모퉁이이고 제대로 지급된 품삯이며 공평한 판결이며 올바른 저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은 일상의 거룩함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것 정말 인정합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양심은 걸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실천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남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다시 마음이 흔들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당장에 보이는 상사와 권력자가 더 두렵고 자본주의 이 최고의 힘은 돈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올곧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치열한 생계 현장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의 오랜 신앙생활의 고민은 늘 이 지점이었습니다. 교회 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우리 아이들도 학교 생활 따로, 교회 모습 따로,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의 모습 따로, 교회 모습 따로. 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이중적이고 교회 안에서만 무기력하게 머무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실체이고,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받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고 거룩을 일삼으며 나가고 성화의 삶을 삶고 나가며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인데, 그것을 자꾸 우리는 망각하고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복받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나라로 살아가는데 내가 쓰임받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입니다. 저는 정말 믿기에 이 목표를 추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위로와 평안과 행복은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림으로 이웃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일상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 모퉁이를 많이 넓히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나누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십시오. 올바른 방식으로 수입을 벌어들이시고 선한 행위를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가능케 합니다. 나의 가능성을 보지 마시고 나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합시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내어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아멘.